오늘 살펴볼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갔을 때 같이 나눴죠. 그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제가 잠깐 우리 이사가 저 책 좀 가져올까? 책 좀. 그 책. 아니야. 오케이.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전체를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인데,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가에 대한 약 20몇 개 강의인데, 지금 그 20몇 개 강의를 줄여서 약 8개 강의로 줄여놨어요. 그 속에는 이제 염려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한 것들을 쭉 다뤄가면서 하나님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 강의를 하실 텐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저를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베델생스 대학 쭉 진행하면서 구약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루느라 거의 6개월이 간 것 같아요. 6개월. 늦게 갔나? 굉장히 많이 갔죠? 이제 베델생스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 책을 좀 정리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뭘까?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이제 실은 제가 이 주제 때문에 보통 이제 믿음을 다루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6절 또 복음서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믿음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7절까지를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크게 이 부분을 약 3군데로 나눌 텐데, 첫 번째 파트가 10장 35절부터 약 39절까지, 11장 1절부터 1절, 그 다음에 11장 2절까지 3절부터 약 7절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이게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충분히 정리가 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정리하는 거라 약간 좀 오늘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칠판에 많이 쓰는 것보다 가급적 제가 이 노트를 보면서 좀 정리해 갈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자, 믿음이란 어떻게 생길까? 우리 김상우 형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I don't know. Okay? I don't know. 우리 관계. 할렐루야. 순애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글쎄. 할렐루야. 자, 보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리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자.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소위 씨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죠. 이게 보통 이걸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다뤄요. 이 말씀이 은혜에 의해서 싹을 틔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 소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전도하는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 뿌려진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 자체는 우리가 의지하여 또는 우리가 찾아 추구하여 우리가 원하여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좀 은혜란 무엇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건 은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헬라의 지난번에 사전적 정의가 뭐였죠? 자,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쁨과 즐거움, 만족,
소위 플레지에 의해서 나는 제가 그냥 좋은 거예요. 조건 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란 사전적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건 preference라는 단어예요. 이 preference라가 뭐죠? prefer이라는 동사가 prefer 원래 동사가 prefer A to B예요. B보다 A가 좋다요. 따라서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그게 사전적 의미에서 preference. 이 preference 또 은혜의 특별한 의미는 이유 없이 좋아서 무엇을 해준 거예요. 그 해주었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favor라는 단어를 써요. favor. 따라서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오늘 은혜라는 의미를 약간 하나님의 전체 경륜적, 신학적 의미에서 좀 다르게 쳐다볼 거예요. 자, 은혜란 제가 좀 중요하게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행동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동으로 표출되고 드러난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말이 하시죠? 따라서 은혜란 행동이 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는 두 가지 경향할 때요. 첫 번째, 완성된 은혜가 있어요. 이미 완성된 사랑이 있어요. 이 완성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장차 완성될 사랑이 있어요. 이 완성된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주어진 사랑. 따라서 이 사랑은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완성될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initiated, 값없이 촉발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값없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성될 사랑에 의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서 complete 될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이것과 지금 이것을 매칭을 못 시켜가지고 자,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촉발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시다. 이게 은혜. 따라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말씀이 싹을 틔운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특별히 세 가지로 볼게요. 두 가지 특징으로 볼게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9절 2장 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해 싹을 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17절이에요.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싹을 피운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믿음은
이제 우리 박윤수 목사님께서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좀 규정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란 구원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락이 초래한 운명적 필연성을 벗어나게 하는 역동적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구원을 통하여 타락이 초래한 운명적 필연성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동적 능력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구원을 통하여, 믿음이란 구원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타락이 초래한 모든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동적 능력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쳐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원래 어디 기록되어 있죠? 원래 기록된 장소.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 성경 맨 뒤에서 다섯 번째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뒤에서 다섯 번째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원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때 이 두 구절에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 그 영어 단어에는 faith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아주 특별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어를 오늘 쳐다볼 겁니다. 특별히 10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첫 번째 단어인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제가 죄송합니다. 헬라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담대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약간 독특한 단어예요. 이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Freedom in speech 또는 speak. 제가 좀 영어로 썼으면 이게 단어가 speak without ambiguity or concealment.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speak in freedom, 말을 거침없이 표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번째,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speak without ambiguity. ambiguity가 뭐냐면 ambigu라는 게 두 개란 뜻이에요. 의미가 두 개를 가진 듯이 암묵적으로 표현하다 또는 남들이 모르게 표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concealment는 뭔가 뒤로 감추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의중은 다른 것을 speak 또는 ambiguity, concealment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speak without ambiguity, concealment, 이 단어는 뭐냐면 자기가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함이란 단어는 단순히 내 속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서의 담대함이나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적 의도와 생각을 밖으로 정확하게 표출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따라서 이 단어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시청자들 또는 읽는 사람들, 독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핍박이
극대화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을 때, 따라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10장 35절을 통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ambiguity, 두 가지로 표현하는 이중적 의미 또는 concealment, 뒤로 숨긴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진 그 말 자체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그대로 표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0장 32절,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바꿔 말하면 너희가 가진 신앙을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담대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바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10장 35절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한 부분은 담대함이에요. 자신의 내적 생각과 신앙이 겉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일치성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10장 35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신앙과 말로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함에 대한 문제예요. 따라서 10장 35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일치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10장 36절이에요. 10장 3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6절, 지금 여기 아까 히브리서 10장 전체, 히브리서 전체는 핍박받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10장 36절을 뭐라고 말해? 읽어보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여기 인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patience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 이게 patience가 있네요. 한글 성경, 세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 번역 전체가 다 이것을 인내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인내라는 헬라 단어가 뭐냐면 후포모네라는 단어. 이게 가끔 히포라고 돼. 어찌됐든 후포모네, 모네라는 이 단어가 스탠드라는 단어. 후포가 언더라는 뜻이에요. 언더스탠드. 이게 이해하다가 아니고 아래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압력과 프레스를 견디며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후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 인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사전적 단어 몇 가지 써놓을 거예요. 첫 번째, steadfastness예요. steadfast가 뭐냐면 쭉 일관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스탠스를 과거의 거 앞으로 계속 지켜, steadfast라고 그래요. 또는 그 속도를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나의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steadfastness가 첫 번째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굳은 의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constancy라는 단어인데, constance라는 consistent이라는 거, 일관성 있는, 지속되는 constancy라는 이 단어가 일관성, 지속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한글 성경은 소위 한결같음이에요. 따라서 이 patience라는 인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헬라 원어적 의미는 굳은 의지, 한결같음, 앞 뒤에 오던 거, 해오던 것을 계속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0장 36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35절이 일치성을 말한다면 36절은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뭔가 믿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하여 어떤 생각과 소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그 신뢰 이면 속엔 바로 일치성과 일관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초반부에 좀 다른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아까 여기 좀 한번 36절에 하나 더 쳐다볼 것 같으면,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뒤에서 다섯 번째 책 2장 4절. 여기 이 구절은 지금 하박국 2장 4절도 아주 독특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초반부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앞부분에는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 뒤에는 의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의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만한 자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 이걸 오데시라고 돼. 오데시테라고 돼. 이 뻔뻔스러운 자라고 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 not upright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야샤르라는 단어. 이 야샤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여기 나타나는 upright 뜻이지만 여기 정확하게 좀 다르게 뭐냐면 straight, 쭉 뻗어 있다 이 단어예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그냥 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not upright. 따라서 not 야샤르. 이게 not straight. 바꿔 말하면 일관성 없는 자를 교만하다고 불러요. 처음에 스탠스와 끝에 스탠스를 달리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스가. 그런데 밑에 뒤에 나타나 있는 의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에무나흐라는 이 뜻인데 이 에무나흐라는 단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누구를 신뢰 이게 단어가 가지고 에무나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확한 히브리어 사전적 의미는 firmness. firm이 뭐죠? 단단한 굳은 이런 뜻이에요. firmness가 단단하여 굳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무나흐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정확하게 이 야샤르의 말대로 steadfastness. 여기 아까 나타나 있는 이게 후포모네처럼 steadfastness. 단단하여 일관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런 뜻이 돼요. 따라서 하박국스 2장 4절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적 개념으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를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생각과 마지막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 에무나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consistent 정확한 일관성을 유지해가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다는 단어가 나와요. 더 나아가서 이 충성됨에서 비롯한 단어가 신뢰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속에 신뢰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일관성, 일치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다시 10장 38절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8장 여기도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3절) 10장 38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냐면 제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다라는 단어가 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영어로 좀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hesitate to about. 이 hesitate라는 게 망설이다, 주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저하다. about, 선언하다 또는 표현하다, 인정하다, 관계를 시인하다 이런다는데 여기 시인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 정확한 이유를 because of timidity. timid라는 다른 뜻이 뭐죠? 우리 순화인계 timid라는 다른 뜻이 뭐지? timid. 두려움이라. 무서워서. 바꿔 말하면 공포에 의해서 hesitate to about. hesitate to about. 이 timid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라 이 공포의 두려움과 공포 또는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시인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뒤로 물러가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예요. 담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마음의 생각과 입장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다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후포스텔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종합하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이르는 이 단어를 믿음에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이 말하는 믿음의 두 가지 성향은 첫 번째, 일관성이에요. 처음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압박에 의해 짓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부적 유혹에 의해서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 목사님은 그러신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제 자신부터 시작하여 정말 부끄러운 일들은 교회 안에 누군가에 대하여 얼마를 집어주면 교회 사람도 뵐 수 없다라는 말이 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별거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일치성이에요. 일치성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외식이에요. 외식 뜻이 뭐죠? 마태복음에? 외식의 뜻은 너에게 말하는 바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일치성의 핵심은 마음, 생각이 말과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으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일관성과 일치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저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때 11장 2절이 말하고 있는 이 증거는 뭐죠? 증거는 프루프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어프로발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어프로발은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두 번째는 뭐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때 증거가 프루프예요. 입증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설명할게요.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좀 어려운 단어예요. 실상이라는 단어.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아. 히포스타시아라는 단어. 이 단어를 지금부터 좀 설명할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이 substance라는 이 단어로 번역했어요. substance라는 이 단어는 실체, 만져지는 구체적인 뭔가를 뜻할 때 substance예요. 그래서 이걸 본체 또는 실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주로 assurance라고 번역을 해요. assurance는 확신, 내면적인 확신을 말할 때 assurance만. 그런데 이 히포스타시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볼 거예요. 이거 지금 빙산이에요. 바닷물이 있는데 이게 빙산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포스타시아라고 불러요. 히포스타시아.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위는 seen,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11장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11장 3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다음에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바꿔 말하면 seen, 보여지는 것, visible, 보여지는 것들은 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여기 made out of로 된, 이 visible 한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밑에 감추어져 있는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히포스타시아에 의해서 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위 개념은 템포럴, 여기는 일시적인 것들이, 한시적인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여기는 실제 의미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히포스타시아, 밑에서 받들고 있다, 이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실은 에센셜이에요. 본질적인 것들이. 이것이 이터널, 영원한 것들이. 이것이 바로 의미를 결정하는 것들이. 그러면 여기 좀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할게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seen이라는 단어와 히포스타시아라는 이 보여지는 것들과 밑에 감추어진 실체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것들. 이건 changeable, 변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seen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 궁극적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파멸될 것을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unchange한 히포스타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보존될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히포스타시아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구문차를 이해하시죠? 히포스타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삼일체에 써요. 삼일체.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좀. 삼일체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해요. 두 가지. 삼위. 여러분, 삼위는 뭘 뜻하죠? 세 분의 인격을 뜻하죠. 일체는 뭐 뜻하죠?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은 왜 한 분이냐면, 여기 오시아라는 이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본질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각 위격의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의 한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라는 단어. 근데 이 히포스타시아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소위 인격이라는 단어에 써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삼일체, 특별히 세 분의 위격을 뜻할 때 히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꾼다면 삼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들은 무엇이냐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각 위격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 자체가 용해돼서 녹아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포스타시아라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각 위격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 위격이 하나로 용해되어서 섞이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각자 위격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완전히 개별적인, 완전히 자율적인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히포스타시아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는 신학을 이해할 때 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삼위를 정확하게 히포스타시아, 개별적 독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새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말씀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어떠한 사역을 맡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개념을 허리뭉텅하게 섞여서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뒤섞여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구별하여 세분화시키고 그 성령 각 위격의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각각의 사역들이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바울이 직접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 우리 모두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히포스타시아, 각 인격의 개별성, 독립성,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게 히포스타시아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끌어들어오게 되면 히포스타시아는 소위 위에 씬, 보여지고 있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그래서 여기 안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여기 안이라는 이 단어가 안 히포스타시아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개념? 반대말 안 히포스타시아 이 개념은 어떤 비본질적인, 비존재적인, 비인격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실체가 아닌 상위적 개념 또는 위에 드러나 있는 한시적 개념은 비본질적인, 비인격적인, 비존재적인, 비객체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포스타시아라는 독립성, 개별성, 본질성, 영원성, 참된성, 의미성 이런 것들을 끌어오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미래 하나님의 소망, 바라는 것들을 오늘 실체로 끌어다 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 실체화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달리 표현할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달리 표현할게요. 자, 여기 실상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을 여기 히브리스 기자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했어요. 보통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바라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해 놓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 따라서 이 바라는 것들은 hoped for라고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문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것을 실상은 오늘 현재화시켜줘.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실체로 보게 만드는 영의 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제6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제6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있는 제6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그것은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로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실체화시켜놔요. 그 실체화된 미래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오늘 우리 믿음 속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현실적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 바꿔 말하면 오늘 나의 현실적 판단과 결정을 지배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나의 현재적 판단과 결정을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는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 나의 현실과 상관없는 삶을 불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4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지금 로마서 4장은
여러분 로마서 4장 제가 자주 이야기 들었죠. 로마서 4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로부터 4장 16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들여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이 전체 성경의 유일한 구원의 원리라는 걸 입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4장 17절로부터 맨 마지막 25절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바울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3장 31절에 대한 이중적 설명이에요. 또 하나, 왜 이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토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가 믿음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입증해 나가는 것이 6, 7, 8장이에요. 자, 제가 이거 오늘 4장 1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은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두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이 영어 본문을 좀 더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없는 것을 call, 불러서 into being,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없는 것을 call, 불러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서 into being,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미래에 약속된 것을 마치 현재 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창세기를 통하여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7장에 이르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나타날 것을 반복해서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설명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고 말씀하신 하늘을 우러러 너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막에 있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에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당시에 공해가 없으니까 그 당시 하늘은 상상을 초월하는 별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 그 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거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아직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근데 계속 제가 15장 13절에 뭐라는 너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맺으시기 마지막 그 불을 지나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할 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5장 18절이거든요. 자, 15장 18절 말에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17장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17장 5절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 17장 6절에 말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17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자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17장 9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는 내
예, 제가 글자를 잘못 써가지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7장 16절을 말하기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살아게 하는 말이 17장 19절을 말하기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16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범죄하죠. 17장 가서는 이미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 자손, 내 자손, 내 번식, 내 왕, 내가 태어날 자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고 계신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미래를 아브라함이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다 줄 때까지. 그가 완전히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네 자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 나의 실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하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따라서 이 소위 히포스타시아라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곧 미래와 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설득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순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그것 자체를 일컬어서 바로 실상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그 관점에 입각해서 할례를 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야 그 믿음을 어렵다고 말하죠. 자, 오늘 두 번째 단어인데 여기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예요. 제가 늘 아쉬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제가 잘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자, 오늘 믿음이 1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이 히포스타시아라는 데를, 두 번째는 무엇을 뜻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예요. 이 증거 단어는 그야말로 그냥 증거예요. 에비던스. 영어에 대부분 에비던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프루프하고 전역을 했어요. 따라서 이 에비던스, 증거의 핵심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을 가르쳐요. 바꿔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어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별한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래로 바라보는 대신에 오히려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게 아까 히포스타시아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걸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구별할게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세 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는 이미 사실화되어 있는 것. 대신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사실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말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제가 좀 모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단어인데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거나 그걸 억셉트하지 못한 건데 어찌됐든 굉장히 유용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묵시세계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묵시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창조는 시작점이 있죠. 비기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창조된 역사는 마침 엔드가 있죠. 이 엔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과 엔드가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의해서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적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시작과 끝은 돌려놓으면 시작과 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게르만 헤드보스 이런 그 소위 신학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이 시작을 결정한다. 바꿔 말하면 종말이 창조를 결정한다. 종말을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을 결정한다.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설정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 궁극적 묵시세계라는 어떻게 뜻하냐면 소위 시간 밖의 하나님의 세계를 뜻해요. 따라서 묵시세계 속에는 시작과 끝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료된 관점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완료적 관점에서 시간을 쳐다보면 시간 속에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끝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끝 이후에 영원 세계를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시간의 세계 속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분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묵시 세계는 이미 시작과 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 한번 다시 씁니다. 또 다른 하나, 세 번째. 영적 사실이에요. 또는 하늘의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과 그 유사한 개념인데 영적 사실, 하늘의 사실과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맨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 이 두 단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늘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하늘 세계가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다리 이렇게 좀 이걸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렇게 좀 정해요. 물리적 눈으로는 직접 확인되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되어 사실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또는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한번 이번 로마서를 전체 좀 뒤져볼 텐데 오늘 로마서를 좀 찾아보고 이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나 우리에게는 미완성되어 있는 몇 가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실들에 대해서 로마서를 좀 쳐다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9절입니다. 로마서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나오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미래에 될 것이거나 현재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실 속에서 이미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똑같은 말이 9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어땠으니? 받았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사실 속에는 이미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두 번째 5장 10절 한번 볼게요. 5장 10절은 뭐라고 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6장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6절. 이 구절 6장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같이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됨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아 우리는 다 죽었어요.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장사되었다. 우리는 이미 장사되어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6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함께 장사되어 있기에 6장 6절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6장 2절 한번 가볼게요. 6장 2절. 6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따라서 이건 네 가지를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두 번째, 죽었기에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세 번째, 그래야 우리가 장사되었기에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이미 죽었어요. 마지막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렵냐?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6장 22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실 속에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장 4절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7장 4절. 지금 하나님의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7장 4절.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속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6장에서 7장에서 7장 6절에 또 다시 말합니다. 7장 6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뭐죠?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났다?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얽매이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6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6장 15절, 앞구절에 6장 15절 이와 관련돼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므로 6장 15절이 결론인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실들을 오늘 어떻게 현재적 삶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 옛자가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오늘 현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로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하여 오늘 택한 나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사실을 현실 속으로 입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래에 입각하여 오늘 나의 현재의 선택과 삶을 결정하는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실상에 대한 문제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실, 영적 사실,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사실을 오늘 나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행하면 곧 하나님께서 그 사실임을 입증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여러분과 좀 공부할 것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이 11장 1절은 미래에 대한 것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감춰진 하나님의 사실들을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다?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사실 속에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사실을 어떻게 나의 현실화시킬 것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이걸 좀 달리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우리 같이 민수기 14장 7절 9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4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 40명의 정탐꾼, 단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인가? 12명이죠? 미안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어놓고는 모두가 다 돌아가자고 말한 그 사건을 듣다는 거예요. 14장 7절로부터 9절까지는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온전히 심히 아름다우니라.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말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아까 믿음에 입각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과거. 따라서 갈렙은 그 정탐하면서 어느 땅으로 들어갔죠? 지난번에 말했죠? 헤브론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기랏 야림이라는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에는 뭐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산 땅이 바로 그게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 무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사라에 이르기까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 무덤에 장사되어 있어요. 왜 갈렙은 그곳을 갔을까? 지금 갈렙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땅에 자기들 300만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300만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조상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약속대로 성취돼서 하나님의 지극한 극적인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이곳에 왔다. 바꿔 말하면 갈렙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과거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해 들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하여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통하여 먹이시고 친히 그들 중에 나타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인도에 가데스 바네아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심히 아람 땅이라는 땅,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관점에 의해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말하냐면 10장 14장 9절에 그들은 첫 번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축출되었다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오늘 나의 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14장 8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과거가 오늘 나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 나의 선택을 결정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바라보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입증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다면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과거,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이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께 1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은 그 영이 스피릿이 그들과 온전히 퍼펙트하게 달라서 나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프로발 인정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완벽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완벽하게 따라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려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이끌어 인도하여 그 땅까지 직접 들어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바라보았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똑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다른 영, 온전히 따르는 영을, 순종하는 영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신 그 다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선택이 가능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어프로발 인정하여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들어오신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너무 긴 것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는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질까 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하고 마칠까요? 이 믿음을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서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은 일관성과 일치성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 신뢰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앙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 일치성.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태도가 마지막 끝까지의 태도가 똑같은 일관성.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하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바로 이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성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아까 11장 1절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미래를 현재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현재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 현재 나의 삶의 결정과 행동들, 판단들을 결정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미래와 과거가 나와 전혀 상관없을 때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른다. 잊지 말으시.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좀 쳐다보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문은 없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